18세기에 그 프랑스에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사상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볼테르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볼테르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신랄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 볼테르는 공공연하게 성경을 죽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박물관에나 가야 성경을 만나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후에 그 볼테르의 생가가, 파리에 있는 볼테르의 생가가 프랑스 성소공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프랑스어로 또 영어로 성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죽었지만 아직도 그의 생가에서 성경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볼테르가 말한 대로 그냥 죽은 책입니다. 죽은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신약 같으면 2000년 전, 구약 같으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냥 고전일 뿐입니다. 화석화된 고전. 우리가 열심히 봐야, 읽어야, 공부해야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 됩니다. 한 아이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누구 책이야? 하나님 책이지. 정말? 그렇지. 참 이상하다. 하나님 책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왜 읽지도 않으면서 마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 성경은 장서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불가사의가 뭘까요? 유사일에 성경만큼 많이 제작이 되고 보급이 되고 판매된 책은 없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연 6억 권이 제작이 되고 반포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정말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유사일에 둘도 없는 영원한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만큼 안 읽히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사람들이 안 읽는 책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불가사의입니다. 아니, 읽지도 않은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찍어내고 왜 그렇게 많이 보급하고 읽지도 않은 책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 주고 많이 삽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나 심장 가까이 들고 나오는 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구색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기는 하지만 죽어도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분하니까, 잠 오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뒤적여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3분 내로 잠이 오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창세기나 신약의 마태복음도 한번 안 읽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라는 거예요. 90%가 넘는다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고 듣고 공부해야 비로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들고만 다녀서는 효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장 가까이 대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죽은 책일 뿐입니다. 화석화된 고전일 뿐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잘해야 됩니다.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 어쨌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설교자도 잘해야죠. 어느 목사님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계시는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늘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그날도 열심히 졸고 계시던 할머니가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졸아도 절대 왜 조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주무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코를 골아도 오히려 모르는 체하고 설교를 살살 합니다. 깨실까 봐. 제 주제를 아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보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끼고 다녀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열심히 보고 듣고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소개한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헌금만 한번 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번제보다 예물보다 예배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배워라. 여호와를 공부해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맹목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배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하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절대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제사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나서 믿고 제사도 번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여호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의식이나 제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의식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원래 미신이나 무속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의식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소원만 있습니다. 미신이나 무속에는 치성만 있습니다. 주문만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이것만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거기 나오는 천지신명은 특정한 신이 아니잖아요. 천지간에 있는 어떤 신이든 좋다는 거죠.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천지신명. 산신, 무슨 지신, 뭐 목신, 천신. 그게 다 천지신명이잖아요. 어떤 신이든 아무튼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치는 치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갓바위 앞에서도 빌고 당나무 앞에서도 빌고 보름달 보고도 빌잖아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곧장 동해로 직행해서 정동진에 가서 일출 보고도 빌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미신의 본질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알라딘이 소원이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할 때 램프를 비비면 램프에서 마왕이 나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 얘기하면 마왕이 다 들어줍니다. 알라딘이 마왕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마왕을, 신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부립니다. 미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속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초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소원만 있습니다. 그저 마왕 앞에 내가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그게 무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미신 섬기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 욕심, 내 소원을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출세하고. 오직 그런 거나 잘해주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믿는 게 바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빙자한 미신입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기독교를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다가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무식하게 믿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전에는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항상 그랬죠. 확신이 없거나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강요했잖아요. 믿습니다를 100번 하라고 합니다. 100번 하면 다 믿어지거든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지성의 원천이십니다. 지성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지음받았잖아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지성의 형상을 닮은 지성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지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십니다. 이웃과의 대인관계도 지성적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성적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지식이 먼저입니다. 지식이 믿음보다 사랑보다 먼저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 믿음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을 신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 상대를 신뢰합니까? 상대를 알 때, 또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이 무슨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를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믿음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먼저입니다. 믿음보다,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해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텍스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겁니다. 이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슴만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엎어지는 사람, 이게 이단들의 타겟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거짓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하지 절대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저렇게 황당한데 저기에 넘어갈까? 모르면 넘어갑니다. 아니까 황당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배가 망신합니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못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다 불행해집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망하는도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바르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누구도 흥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주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지성적인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주님이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성육신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신 주님을 새로운 감격으로 뵙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말씀의 절기, 말씀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더욱 풍성한 이 성소주일이 되시고 또 대강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